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그 다음에 나오는 타픽이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왜?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앞으로 어떻게 전 세계사 속에 선포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50장까지를 정돈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겨우 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 3장 한 그 정도 했어요. 한 3장 정도까지. 이제 지금 제가 대중집회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써놓은 강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그룹으로 성경방을 한다든지 또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배울 내용에 비하면 약 반 정도밖에 내용이 안 돼요. 포인트만 찍고 가고 시간이 많이 거의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 내용을 찬양까지 하면서 1시간 반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다 하지 못해요. 딱딱 중요한 것만 제가 찍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더 기대하셔도 좋아요. 소그룹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면서 또 읽어오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됩니다.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시간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절제하면서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왕권을 주셨다. 누군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여야 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제 공동체로 점점점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누군가가 다스릴 것인데, 통치할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여야만 된다.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 저 뒤에 나올 이상사회의 왕상까지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이 깊은 성경적 인문학, 이렇게 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모든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통합할 수 있는가? 통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variety, 하나하나 다 다른 과목을 문과이든 이과이든 그것을 통합하게 하는 꿰는 구술이 있을까? 이게 truth,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연대에 붙어있는 슬로건이지만 모든 과목들을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신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니버시티,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이미 성경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으며 성경적 안목을 갖고 성경을 읽어내려 갈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과목들도 어떻게 통합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떤 소위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통합하며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비로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했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열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장을 지나면 그 다음에 4장이 나타나요. 4장은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자, 우선 3장 5절을 한번 볼게요. 3장 5절. 지금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만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3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출발하는 인류 역사는 앞으로 어떤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배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 5절이에요. 즉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게
만든 그럴듯한, 아주 그럴듯한 인간이 받아들인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정말 그대로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느끼면서 그대로 그런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앞으로 정말 만들어 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자, 화면 보시면 선악과라고 하는 말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절대 진리시다. 이거였는데 하나님 더 세컨드 찬스. 하나님이 이제는 끊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비로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 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더 세컨드 찬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시는 아이디어가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이거예요. 이게 소위 이때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끊어졌어요. 그 다음 하나님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인간도 하나님에게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희생제물 들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역시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였어요. 선악과 나무 또는 제사,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희생제물 들고 가느냐라고 하는 이 소위 구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 왕으로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이거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역시 거부하게 되면서 나타날 종교가 소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거짓말,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계관이, 이런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발전해 나올 것이다. 영생불사의 종교,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인라이트먼트, 눈이 밝아지다, 계몽주의, 그 다음 선악을 알게 된다,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 고등종교 이런 것들,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결국은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범신론적 신비주의 방법으로 신과 합이라는 방법,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가 곧 신이 되는, 결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출발한 인류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한테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내가 신과 하나가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너 정체가 이렇게 생긴 걸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네가 이 안으로, 이게 신인데, 이것이 브라만이든 이데아이든 이것이 신인데, 이런 신들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라고 하는 정체를 버려. 마음 수련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본래 있었던 것들을 다 없어버리고 너 자신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다 망각이야. 야, 이게 다 착각이야. 너가 본래 없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는 본래 우주였어. 너는 너와 우주는 하나였어이. 알았지? 네가 곧 신이야. 봐. 이렇게. 이게 이제 이방 종교의 구원이고 이게 하빌 사상입니다. 하빌. 이런 말이 이제 신약까지 갈 건데, 그래서 다른 종교, 도대체 진리가 아닌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생각한 구원, 인간이 생각한 하나님을 소위 종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종교는 아마 안 죽을 거야. 불로장생,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우리가 다 도덕적으로 잘할 수 있어. 결국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발달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본 창세기 3장 5절 내용인 거예요. 5절. 성경은 정말 그렇게 앞으로 나타날 종교를 이렇게 미리 예견하고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로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운 이래로 이제는 어떻게 인류 역사가 흘러가냐라고 하는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토리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냐,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희생 제물을 들고 오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아이디어예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 4장이거든요. 4장. 자,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제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희생 제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제사. 이걸 들고 오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래서 계시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아벨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뜻이 아니라 그 다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방향성, 주인공이 누구냐, 어떤 사실이 중요한 내용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4장이에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제물을 들고 아벨과 같은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4장 17절인 거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커뮤니티, 하나의 CD를 형성했어요. 17절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도시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가인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나? CD를 형성하고 그곳에 하나의 도시 유형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이 공동체를 다스렸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나타나는 소위 이 히스토리, 족보가 가인 이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에녹,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말고 또 다른 에녹인데 이렇게 이름들이 나요. 무흐야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은 19절에서 얘기해요. 라멕. 근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얘기하고 있는 부부,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신 창조의 방법을 떠나 실라와 아다라고 하는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야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산업이 발전돼 나가며, 그리고 나서 음악, 예술, 산업이 어떻게 발전 점점 되나고 온갖 무기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스토리가 19절,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나 이 가운데 정치 철학이 뭐냐? 라멕이 말한 것처럼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가인을 죽인 자가 벌이 7갑절이면 나 라멕을 해치면 일은 7갑절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기의 증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은 가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힘으로 통치하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의 왕의 원리. 우리 처음부터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너는 나야.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힘으로 통치하는 사회. 희생 제물을 들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만 역사해야 되는데, 이것만 원리여야 되는데, 이것만 공동체 원리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사랑으로 너는 나다 이러면서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죽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왕권과 같은 모델을 보여내면서 힘으로, 무기로 다스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4장에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의 방향이 뭐냐? 선악과 희생제물 다음의 방향은 두 개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개의 사회 성격이 나타나는데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인간이 대리통치자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힘 있는 자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공동체가 있느냐. 이 두 개의 사회 성격을 4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4장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다가 17절에서 24절까지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패도 정치, 제국주의 역사의 모델, 점점 무기가 증강하며 힘 있는 자가 구심점에 앉는 모델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 성경 보세요. 25절에서 26절. 성경이 정신을 차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 계속 가인 스타일의 세계사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뻔해. 계속해서 무기가 증강해야 되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거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싶대. 25절, 아담이 자기와 같은 형상,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표가 되는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어져 나가는 제네시스, 톨레도,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족보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족보는 가장 간단한 이 압축 형태라, 가장 간단한 역사의 표현이에요. 악착같이 성경은 이렇게 지루한데도 왜 족보를 얘기하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4장까지 설명했어요. 이제는 두 개의 족보 형태가 나타나겠구나. 두 개의 왕사구나. 힘 있는 자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두 개의 모델을 제시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딱 멈춰서더니 5장 보세요. 여기 제목이 뭐냐?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은 누구냐 그랬더니 아담. 자, 5장 3절, 아담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아담 형상은 하나님 형상인데 그 다음 형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성경은 아담 다음에 가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담 다음에 셋, 아담 다음에 아벨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아담 다음에 셋이라고 말하기를 결심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인 계열, 셋 계열, 두 개의 사회 성격이 설정되는 순간이에요. 이 앞에서 4장 끝에서.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왕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그 다음 톨레도, 그 다음 족보는 어떤 라인을 타고 흘러가냐 이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흘러가듯이 계속 진행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이렇게 계속 지루할 만큼 나오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악착같이 이 라인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이해하고 있는 진리 보유 공동체. 누가 이 진리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 창조 진리를 누가 알고 있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악착같이 붙들고 있어요. 이게 5장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보용법. 자, 족보용법. 성경에는 굉장히 족보가 많아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막 읽기 싫어. 베스트셀러 작가는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을 거야. 지루하니까. 악착같이 왜 쓰나? 이게 제네시스, 톨레도, 족보라는 뜻이에요. 제네시스 자체가. 그걸 악착같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It's history. 사실 기록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인드예요. 지금 흘러가고 자기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세계사가 있긴 있어도 그 출발은
창조부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을 허공에 매달지 않아요. 이게 모세의 논리예요. 모세의 종교 논리이고 역사 논리예요. 악착같이 족보를 중간중간에 집어넣더라도 이거는 사실 기록이었다를 하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실제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족보용법,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 앞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지금같이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의 명명, 이름이 아담의 족보예요. 그리고 이 족보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내요. 화면 보실까요? 자, 이 족보가 누구를 찾아내요? 창세기 5장 족보가 찾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보세요. 자, 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장 32절 시작. 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찾아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족보용법이라는 거. 화면 좀 보시면 가운데는 낳고 또는 죽었더라 이런 이름을 넣으면서도 계속 악착같이 써요. 그러나 이 이름만 딱딱 넣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쓰고 싶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 앞 사람은 이제까지 흘러온 내용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창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성경이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 그랬더니 성경이 계속 낳고 흘러가는데 아담 라인을 타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내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쭉 흘러내려가다가 끝에 가서 노아를 찾아내는 거예요. 노아. 그러면 앞으로 노아를 찾아냈으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홍수.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성경이 악착같이 사실기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다음 주인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럼 이 사람 얘기를 언제까지 하나? 봤더니 자 보세요. 자 6장 지나가 보세요. 6장 그 다음 7장 8장 9장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해서 11장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다. 세계사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의 얘기도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국사가 나오려면 12장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려면. 아직 아브라함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찾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나 이렇게 찾아가는데 족보를 타고 흘러내려가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저자의 의도, 이 저자가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모세가 창조부터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서 뒤끝이 있었어요. 누구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나 그랬더니 일단 여기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대요.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금은 아직 잘 모르는데 5장에 보니까 아담, 셋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노아를 찾아냈걸랑요. 노아 시대 때 이런 노아 홍수가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다 멸절했다. 누구 빼놓고? 노아의 식구 빼놓고. 그 얘기를 우리한테 9장까지 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세요. 자, 노아 홍수 왕창 깨졌어요. 다 진멸했대요. 우리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백성을 다 이렇게 진멸해? 좋은 질문이에요. 왜 다 이렇게 질문해? 그리고 노아 홍수 진짜 맞아?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일단 질문을 뒤에다 접어놓고 흘러가는 길을 한번 찾아봐요. 오케이, 좋아. 노아 홍수 일어났어. 그 다음에 어땠대는데?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 또 족보 얘기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아담의 족보 얘기했는데 아는데 이제는 아담 말고 누구의 족보? 노아의 족보를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자, 아담의 족보가 찾아낸 사람은 누구였어요? 노아. 그래서 왕창 지금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노아. 몇 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 노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다시 화면 보세요. 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10장에서. 아까 5장처럼 또 족보가 나와. 그러더니 이 족보 실제라는 거예요.
이 족보 앞에 이름을 붙여요. 아까 우리가 찾아냈던 누구? 노아. 앞에서 노아가 이 족보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아까 5장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족보가 찾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래요? 아브라함. 그럼 이제까지 앞에서는 누구 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6장, 7장, 8장, 9장 하면서 누구 얘기를 했다? 노아 얘기, 홍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에요. 성경이 머물러서 얘기 많이 하고 싶은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 있는 족보들은 실제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제네시스, 제너레이션, 그 다음 사람들을 얘기해가면서 여기까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 족보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 성경이 찾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그랬더니 노아 다음에 누구냐? 노아 다음에 누구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길도 아까 아담 다음에 찾아갈 때 두 개의 계열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사회 성격이 그렇다고 말했어요. 본래는 이건 없었어야 돼.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만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삐죽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힘 있는 자가 왕이야. 그러면서 가인과 같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CD를 형성하고 가더니 그런 역사가 흘러가더니 5장에 가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이 예배 공동체도 5장에 있었는데 그 예배 공동체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더니 그더니 박살이 났어요. 이상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상하다.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야. 노아라고 하는 사람 씨가 번성했는데 아브라함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성하는 과정에서도 아까하고 똑같이 가인하고 아벨 또는 가인하고 셋과 같은 두 개의 사회 성격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10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확인할 건데요. 자, 10장을 보세요. 10장 노아의 족보.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사실은 셈이 야벳의 형인데도 셈은 뒤에 있고 야벳이 먼저 나와요. 10장 2절에서 야벳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쭈르륵 이름들이 짠짠짠짠 짧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종족들의 조상의 이름들이에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티라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의 종족들의 링귀스틱 언어학적으로 볼 때나 또는 안트로팔라지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종적으로 볼 때도 모든 세상의 세큘라 학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키메리안 종족의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 키메리안 종족.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 리바, 도갈마, 야완, 엘리사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이 일반 세상의 학문에서 쓰고 있는 인류학의 조상의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족보 그러면 어려워 골치 아파 그러는 데 비해서 보통 학자들이 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역사를 전공하는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창세기 10장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런 이 정보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냐.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해. 우리만 구박해. 족보라 싫어해. 6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나와요. 함. 자, 그런데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짧게 이름만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함의 후손 가운데서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8절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무롯 따라하겠어요.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더니 그만 정신을 잃어 모세가. 그러더니 니무롯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되게 길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 12절까지 하는 거예요. 니무롯 한 사람에 대해서 12절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 그랬더니 꼭 앞에서 아담의 자식 가운데 대표적인 힘 있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가인.
가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CD를 형성하고 이 사람은 리더였으며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됐으며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야. 니무롯쯤 오더니 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열심히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던지는 언어가 뭐냐면 니무롯이 세운 나라인 거예요. 나라. 마치 가인이 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공동체의 리더였던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 것처럼 CD를 형성하고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회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똑같이, 노아의 후손인데도 또 똑같이 그 가운데 함의 자손을 통해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나타난 어마어마한 자이언트인 거예요. 영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지만 힘 있는 자다. 이게 왕상이거든요.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센 헌터, 사냥꾼과 같은, 이 사람 밑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고 하는 노래가, 속담이 생길 정도의 그런 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다스린 나라,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가 다스린 나라가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대. 근데 바로 이것이 바벨론, 에렉, 아까드, 수메르, 아까드 문명, 아까드, 갈레, 바로 이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아스리아 또는 니느웨, 이런 고대의 도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이거 모세 학문이에요. 즉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도 두 개의 사회 성격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아벨과 같은, 또는 셋과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냈는데, 가인은 내가 힘 있는 자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제국주의 역사의 성격,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천하통일해 갖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패도 정치, 공자식으로 말하면 패도 정치, 세계사적 표현으로 말하면 제국주의 역사, 무기의 증강, 점점 무기가 발전해 나가면서 그 사람을 못 두는 거예요. 무기만 있으면. 그게 세계사인 거예요. 세계사란 무엇이냐? 세계사란 왕사예요. 무슨 왕사냐? 무기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누가 활개쳐요? 핵이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은. 왜? 최고의 무기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고대 왕들의 역사란 어떤 것이냐?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고대의 왕. 박물관에 가면요,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니무롯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가 흘러가고 저 뒤에도 자기도 니무롯이, 맞지? 언제나 바로 그러는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 뭐 옥타비아누스도 시저, 안토니우스도 시저, 다 시저. 성경은 시저예요. 가이사. 그게 왕의 상징이에요. 로마 제국의 왕의 상징이에요. 그것처럼 고대의 왕의 상징이 니무롯이에요. 모세가 알고 있어요. 니무롯.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 사람이 힘 있는 자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족보 얘기하다가, 노아 후손의 얘기하다가, 야벳 후손 조금 얘기하더니 이번에 함의 얘기하다가, 함의 후손 가운데서 니무롯에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쓰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꼭 가인처럼. 그래서 니무롯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냥 끝났나 그랬다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21절에 아직 아들 얘기 하나 안 했어. 누군데? 셈을 뒤에다 갖다 붙였어요. 셈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그랬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야. 11장 아까 했었던 니무롯을 데려와. 다시 11장에서 니무롯을 다시 데려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말도 하나로 다 통했었는데,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은 이 공동체가 하는 말이, 자, 우리가 벽돌을 긋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대를 쌓자.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절대로 흩어지지 마. 우리 다 한꺼번에 여기서 모여야 돼. 천하통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이러면서
세운 CD, 마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CD를 형성했다. 도시를 만들었다. 공동체가 모여들기 시작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게 나중에 국가화되는 거야.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까 여기 니무롯의 나라처럼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11장에서 소위 바벨탑에서 우리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를 데려다가 바벨 나라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얘기를 해서 이제 끝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마치 가인 얘기를 하다가 끝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아담의 형상대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벨 대신 주셨다라고 했었던 본문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여기에서 하는 말이 니므론 얘기가 끝나고 나자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자 다시 마치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갖고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 것처럼 10절에 아까 얘기했던 셈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셈. 예배 공동체 셋처럼 아까 가인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셈을 또 데려와. 아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족보 얘기를 했구만. 사실 기록을 얘기하고 싶어 해서 했구만. 왜 여기서 또 얘기할까? 셈을 데려다 연결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매우 의도적인 구조예요. 뭐가? 1장부터 11장에 두 개의 족보를 석가래처럼 딱 세우고, 처음에는 누구의 족보? 아담의 족보. 이번에는 누구의 족보? 노아의 족보. 흘러가고 있는 라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말해주고 있는 공동체만 성경이 인정하는 세계사라는 게 이게 성경의 고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거는 우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예요? 인간으로 치면 지금 모세인 거예요. 자기 종족에게 나타났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될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창조부터 일을 해오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오다가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데라, 아브람, 이 궤도를 미리 설정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세의 스트럭처예요. 모세의 스트럭처. 지금 이 제네시스 족보가 누구를 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브라함까지 가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을 딱 조준하고 매우 정확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역사가 인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오리진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세계 인류 일반 역사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운데다가 두고 그 다음 누구를 찾아가냐라고 했더니 이번에 아브라함인 거예요. 악착같이. 자, 이제 보세요. 족보를 창세기 11장 10절. 아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0장 21절에 나왔구만. 11장 10절에서 앞에 니므론 얘기 한참, 가인처럼 한참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또 똑같이 셋처럼 이번에는 셈을 데리고 오더니 똑같은 족보 얘기를 쭉 하다가 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11장 26절 시작. 데라. 매우 의도적이죠. 셈을 다시 데려오는 이유,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셈을 데려오는 이유가 누구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용법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를 찾아냈어요? 데라, 아브라함 찾아내려고.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목표였던 거예요. 저 화면에 있는 대로 이 노아의 족보는 누구를 찾아낸 것이다? 아브라함. 이게 족보용법이에요. 12장을 가보세요. 12장. 자, 12장에 보니까 우리 장 1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지금 모세의 입장에 가보세요. 이거를 쓴 모세, BC 1500년 된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집트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님으로부터, 자기 가족으로부터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집트로 이민 왔는데 네가 태어난 거야. 그걸 배운 거예요. 자기 종족의 스토리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자기 종족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연구했겠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풀어내냐, 연구 많이 한 거죠, 모세가. 당시의 문헌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당시의 학자로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결국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부터 연결시킬 것인가를 1장부터 11장의 스트럭처로 생각해갖고 노아 홍수 이후에 셈 라인을 거쳐서 데라를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오도록 이걸 구성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냐. 자, 아브라함, 그러면 화면 보시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제부터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형 국가인 한 나라의 국사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예요.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뭐가 어려우냐. 여기까지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이걸 사실 기록으로 보냐.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셈이든 야벳이든 함이든 지금 이 창세기 10장의 노아 후손의 족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내려갈 것인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자, 지금까지 라인을 타고 내려왔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공동체를 악착같이 부각시키고 클로즈업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가 힘의 논리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패도정치 세계사의 얘기를 하면서 두 개의 국가의 유형을, 모델을 우리에게 결국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서. 그게 뭐냐?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누가 그 나라를 시작했느냐. 지금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국민, 주권, 영토 그래도 되고, 지금 여기 지금 이 본문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 11장에 바벨탑사, 그들이, 이건 니무롯이 중심이 된 공동체야.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나알이라는 땅을 만났다. 11장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시나알 땅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흩어지지 마, 내 밑에 다 모여. 알았지?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거예요. 자, 이 패턴 때문에 국가의 3요소를 먼저 이 흐름대로 누가 시작했냐, 이 나라를. 니무롯이 시작했다. 힘 있는 자가 시작했다. 아까는 가인이 시작한 것처럼 지금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나알이라는 땅을 만났다.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모형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요한 계시록까지 나올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까지 나올 거라고요?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떤 모형으로 나오나?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인간 나라의 모형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이 바벨론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페르시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로마 제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전형으로서 어느 나라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바벨론.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새로운 모델,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본토 친척,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가서 그곳에 거하면서 나라를 건설해라. 이 패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패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족보가 누구를 찾아내냐, 노아의 족보가 찾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 흘러내려오는 역사를 이런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스트럭처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두 개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는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모형이요, 구체적인 고유명사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맨 앞에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내려오는 인류 일반 역사, 세계사 속에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되는 것까지를 질서정연하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세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야말로 진정한 세계사라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진짜 세계사요. 진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인지 두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나도 내 나라를 세계사 속에 세우겠다. 그러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몇 장인 거예요? 12장. 이게 지금 누구의 구조예요? 모세의 구조예요.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자기 종족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이집트로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 이 말인 거예요. 모세가 자기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창조에까지 붙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학자 아니에요, 모세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의 마인드, 그의 어떤 역사관, 그의 지식, 그의 성경적 세계관,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쓰게 하시고, 자기가 태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출애굽기는 그 다음에 이어붙여서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창출민 이러고 가는 건 거예요. 모세오경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 흐름은 이해됐어요. 결국은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킵한 why,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껏 열심히 만들어 놓으시고 홍수를 일으켜서 진멸시켰는가? Good question. To be continued. 지금 이 내용을, 노아 홍수를 이해해야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다음에, 홍수 얘기를 해 주신 다음에 제가 결론을 맺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나님도 세계사 속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 어떤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중에? 제국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세계사란 힘 있는 자의 역사예요. 점점 힘 있는 사람이 내 밑에 다 모여 이래가지고 불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패도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그것이 사실인가? 왜 노아 홍수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나? 아브라함, 아담의 족보가 찾아내는 사람이 노아인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성경은 거짓이냐? 이거 찾은 거 아니야? 볼펜 필요해요? 여기 이걸로 하면 안 될까, 이산? 이거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네. 혹시 제가 서도 전혀 화면이나 이런 거 문제 없나요? 네, 제가 좀 서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정신이 지금 혼미하시지 않으세요? 솔직히 너무 재밌으시죠? 맛있으세요? 정말요? 저는 제가 처음 이걸 들을 때 슬라이드 쇼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2014년에 LA에서 전문 강사 스쿨을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녀오신 것처럼 전문 강사 스쿨을 이제 LA에 살 때 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 앉아서 대표님 강의를 듣는 게 꼭 처음 듣는 사람처럼 웃고 울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처음 듣는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벌써 이제 정강이 된 것만 해도 이제 5, 6년이 됐어요. 근데
LA에서 처음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서는 복제를 해주세요. 네, 듣고서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재밌던지 전강이 되고선 2년 동안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집에 앉아가지고 2년 동안 그냥 계속 내비게이션 따라 성경을 읽은 거예요. 네,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동영상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강의, 성경방 강의 녹음 파일, 그러니까 얼굴도 안 나와요. 소리만 나와. 그런데도 화면에 마치 여기에 대표님이 계신 것 같아. 노트북을 켜놓고 그 소리만 계속 들으면서도 1과를 또 듣고 2과를 또 듣고 3과를 또 듣고 12과까지 듣고 또 신약을 듣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듣고 내비게이션 따라 읽고 그렇게 2년을 보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진리에 좀 클릭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들을 때는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 따라 정말 내비게이션 따라 읽고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해서 이게 통합이 되잖아요. 그럼 정말 진리 보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가르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내 자식에게 이걸 물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장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진리이신가? 우리 믿음에서도 계속 그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을 교체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 건가요? 이상하네요. 자, 잠시만요. 혹시 영상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왜 안 나올까? 네. 그러면은 요걸로 좀 교체를 할까요? 일단은 네. 제가 노아홍수 사실인가 요 부분을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화면을 교체를 했는데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럼 기다리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 지구과학 교사를 하다가 이 지지시 대표가 하도 부딪혀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부딪혀서 하나님한테 몇 년을 이제 목 놓아 울게 됐어요. 자료를 물론 찾고 뭐 창조과학회도 찾아가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했지만 가슴이 그렇게 후련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LA로 옮기셨어요, 저희 가족을. 그래서 이제 가기 전까지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예비를 해놓으셔가지고 창조과학을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 그 선교 단체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부터 그냥 7년 동안 이제 LA에 있는 그 7년 동안 계속 선교사님한테 배우고 또 사역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잠깐 났어요. 7년 동안 있는 동안 제가 얼마나 이재만 선교사님 강의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수십 번, 수백 번. 근데 저는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어요. 듣고 또 고민하고 또 그게 그런가 해서 또 책을 찾고 또 자료를 또 찾고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고민하고 어성경도 똑같아요. 저의 쌤이잖아요. 쌤. 쌤의 강의를 들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또 찾아보고 완전히 내 안에서 그것이 녹아질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진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창조과학에 제가 그렇게 목을 맸던 이유는 자연과학의 지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발달한 자연과학의 지식들이 성경 안에 좀 통합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상 공부를 하고
세상의 직업이라고 가지고 나아가 봤더니 진리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진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됐어요. 난 하나님이 전부였고 진리가 전부였고 성경이 전체인데 이 성경에 조금도 통하지 않는 그 현실 사회 가운데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어요. 진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자연과학의 그 지식들이 성경 안에서 통합되기를 원했고 통합될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셈이 있는 거예요. 셈이.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저는 생명인 줄 알고 계속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내 것이 되고 더 큰 질문도 소화가 될 만큼 또 먹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요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를 이렇게 저희가 뚫고 있는데 우리한테 남아 있는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뚫고 가야 되잖아요. 과연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세상에 인류가 가져온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져온 그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그 모든 세계사에 대한 그런 모든 지식이 이 성경으로 통합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너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 안에 그게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정리해냈을 때 비로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아내고 있는 자기의 위치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가 산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 성경이 내 위치를 말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내 삶 따로 성경 따로 성경의 역사 따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 모든 역사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가 현재 여기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교회로서 여기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 위치가 과연 성경에서 확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확인이 돼요. 확인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 따로 하나님의 나라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그게 진리 안에서 통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진리 보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잠깐 살다 가는 것 같은데 진리 보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계속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도 사실로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홍수 아까 창세기 6장, 7장, 8장 그거 읽으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사실로서 느끼셨어요? 예?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냥 믿으신 분들도 물론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전지구적인 홍수가 맞나? 예,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방주에 정말 그 많은 동물들이 탈 수 있어? 방주에 탄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동물들이 된 건가? 별의별 질문들이 노아의 가족 8명이서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나? 별의별 질문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지층들을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교육은 어떤가요? 이 지층을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랜드 캐년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관광 가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여기 그랜드 캐년 앞에 이렇게 두 사람이 선다고 해보죠. 한 사람은 얘를 보면서 쌓이고 깎이고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생겼겠구나. 와, 저 1600, 1800m짜리 지층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저것을 만들어냈을까. 수억 년이 쌓이고 다시 수천만 년 동안 깎이고 와, 역시 지구의 역사는 장구해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야, 어떻게 저게 쌓이고 깎이고 됐겠냐. 내가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지난
200년 동안 지질학을 점령해온 사상이에요. 뭐냐면 현대 지질학이라는 이 지질학이 생길 때 그 전에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1800년대에 생긴 학문이에요. 근데 이 1800년대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생길 때 그때 뭘 밑바닥에 딱 깔고 시작을 했냐면 동일과정설 한번 해볼까요? 동일과정설. 이 동일과정설이라는 걸 밑에다가 깔고 지질학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오늘날 과거로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현상 그대로 그 속도와 그 규모 그대로 과거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밑에다 깔고 이 지층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강물이 흘러서 퇴적물을 운반하는 양, 그 속도, 그게 아주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린 속도 그대로 와, 그런 느린 속도로 이 퇴적층을 만들어서 수십 킬로미터짜리 퇴적층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쌓였겠나라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자, 즉 이 가정이 뭘 만들었어요? 해석을 만들었어요. 오랜 지구라는 해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우리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은 정말 그렇게 쌓이고 깎이고의 역사가 지층이 형성된 역사라면 쌓이다가 중단돼서 깎이는 적,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수백만 년 동안 또 쌓이고 또 수백만 년 동안 또 쌓이던 일이 멈춰서 또 깎여야 돼. 그리고 또 수백만 년 동안 또 쌓이고 또 수백만 년 동안 또 멈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또 깎여야 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층이 정말 쌓이고 깎이고의 역사라면.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보는 광역적이고 수평적인 지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층과 지층 사이가 어때요, 여러분? 매끈한 거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왜 이 사이에 그런 깎이는 적이 없는가 이 말이죠. 왜 깎이는 적이 없는가? 만약에 식물이 살아요? 그러면 뭐가 내리죠?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동물들 중에는 막 굴을 파고 사는 동물들을 말아요. 이거는 육지 동물이나 해양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층이 물 밑에 있었든지 물 밖에 있었든지 다 굴을 파고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흘러야 되죠? 물이 흘러요.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그죠? 그러니까 침식을 수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당했으면 반드시 그 사이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렇게 쌓이기를 중단했던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보세요. 강물이 수백만 년 동안 자갈만 운반했어야 돼요. 강물이 수백만 년 동안 모래만 운반했어야 돼요. 강물이 수백만 년 동안 진흙만 운반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게 강물이 오늘날의 속도로 천천히 운반해서 쌓인 거라면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강물이 자갈만 운반하죠? 어떻게 모래만 운반하죠? 어떻게 진흙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랜 세월로 해석하는 동일과정설로 해석하니까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관찰과 해석은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줄까요? 1800년대 처음에 지질학이라는 걸 놓을 때 동일과정설이라는 그 안경을 딱 우리한테 끼워주고 이 안경으로 지층을 봐, 이 안경으로 화석을 봐 해가지고 그걸로 해석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지층이 직접 만들어지는 걸 관찰하지도 않았고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험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0년이 그냥 흘러갔어요. 100년 동안 그런 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최근인 거죠. 1980년대에 세인트 헬렌이라는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아주 거대한 화산인데 이게 갑자기 터졌어요. 터지는 그 규모가 산의 백두산보다 더 커요. 근데 이거의 산의 한 거의 절반 가까이 3분의 1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거대한 화산 폭발이었어요. 이게 폭발하면서 많은 화산재와 화산 퇴적물이 생겼는데 얘가 눈누군물과 함께 뒤범벅이 돼가지고 샥 빠른 속도로 자동차의 속도로 쓸려 내려가면서 3번 터졌기 때문에 3번 지층을 이렇게 형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가운데 지층이 제일 뚜렷한 줄무늬를 갖죠?
우리는 연속적인 줄무늬를 가지면 이 줄무늬가 한 층 오랜 시간 더 쌓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 만에 쌓였다는 거예요. 7.5m 거대한 지층이 단 5시간 만에 쌓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현상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지질학자들이 여기 가가지고 이게 과거에 언젠가 한 수만 년 동안 쌓였겠네 라고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실험도 해본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 줄리앙이라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이 교수인데 벌써 이게 한참 됐어요. 95년에 실험을 한 거예요. 가는 모래에 굵은 모래를 섞어가지고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층이 어때요? 그냥 바로 형성이 돼요. 바로. 가는 모래, 굵은 모래를 골라가지고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동시에 떨어뜨리는데 떨어지면서 바로 구르는 패턴에 의해서 이것이 분급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층을 이루는 지층이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려서 떨어지는 방식, 자유낙하 방식으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지층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제주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륙을 넘어가는 그런 지층, 어마어마한 광역적인 지층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물과 함께 운반돼야 돼요. 그래서 물과 함께 모래들을 섞어가지고 빠르게 이동시키는 실험도 해본 거예요. 지금 뭐라 설명하고 계시죠? 예, 물을 여러 가지 크기의 모래와 함께 섞어서 관건은 뭐냐면 빠르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빠르게. 자동차 속도로 흙이 흘러갈 수 있게. 그러면 물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다 끝내고 나서 이분이 직접 자기가 실험한 그 수조 안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실험이었던 거죠. 들어갔더니 그 자른 단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냥 이분이 한 거는 물을 모래들하고 섞어서 빠르게 이동시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가 보는 그 바로 그 지층, 줄무늬가 뚜렷하고, 그죠? 네, 퇴적물들이 구분되어 있는 이 지층이 연속적인 지층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지층과 이 실험에서 만든 지층에 똑같아요, 패턴이.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가 다르냐면은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보는 그런 광대한 지층을 만들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물하고 더 많은 모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수십 킬로미터 그리고 나라를 주를 대륙을 넘어가는 그런 광역적인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물과 엄청난 흙이 언젠가 휩쓸고 지나간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흔적이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이제 작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지질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아직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해석해 낼 만한 지질학 지식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처럼 중국처럼 대륙이 넓은 곳은 오히려 해석이 쉬워요. 넓으니까. 네. 자, 미국 대륙에 우리는 그랜드 캐년 이렇게 생각하면 우와 경부고속도로 길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만큼이 협곡이니까 우와 이러는데 여기다가 표시하면은 요만해요. 네, 요만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밑바닥에 노란 색깔은 뭐냐면요. 그랜드 캐년에 가서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지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초창기에 쌓인 지층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그 처음에 쌓인 그 지층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사암인데 타피 사암이라는 지층이에요. 근데 이 타피 사암이 지금 그랜드 캐년만 깔려 있어도 이게 엄청난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랑 비교가 안 되죠? 미국을 넘어서 캐나다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대서양을 건너서 스코틀랜드에도 연결이 돼요. 동일한 퇴적물이 가로질러서 태평양 가로질러서 어디까지요?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동일한 모래를 이 광대한 땅에다가 누가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예?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강물? 강물 돼요, 안 돼요? 강물은 이렇게 광역적인 지역에 같은 종류의 모래만 이렇게 깔아놓을 수가 없어요. 바람? 바람 안 돼요. 바람은 사막 정도의 규모. 하지만 대륙을 넘는 규모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가 운반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 대륙을 넘어가는 물이어야 돼요. 대륙을 넘어가는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이 모래를 이 넓은 영역에다 깔아놓지 않고는 운반해 놓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지구에는 이런 지층들이 어마어마한 지층들이 남아 있고 엄청난 물과 엄청난 흙을 동반해서 대륙을 휩쓰는 이런 사건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전 지구를 물로 덮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아까 6장 열으셨어요, 그죠? 6장을 열면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홍수를 내려야만 하는지를 설명하세요. 내가 왜 심판해야 되는지. 그때 노아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하는 예고예요. 예고. 근데 7장으로 가면은 진짜 홍수가 일어나요. 예고하신 대로 일어나요. 7장, 8장은 진짜 기록이에요. 그 실제 일어난 거. 그리고 나서 8장 끝에서부터 9장까지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7장, 8장의 기록을 보시면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월 17일 날 시작해서 여기까지 150일간 물이 창일했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물이 점점 차올라서 어디까지 차올라냐? 그 당시에 모든 산, 높은 산들을 천하의 높은 산들을 다 잠그고도 그 위로 15규빗이 더 올라가게끔 지구가 다 잠겼겠죠. 산을 잠궜는데 안 잠길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이 다음은 물이 자 올랐어요. 그 다음엔 점점 물이 빠지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 어떻게 해요? 물이 점점 차올라서 전 지구를 물로 덮은 과정이 먼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이 점점 빠져서 완전히 마른 요 과정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서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이 바로 노아 홍수가 시작되던 날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에 뭐 하면서요? 노아 홍수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 메커니즘의 실마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마리가 뭐냐면 큰 기품의 샘이 다 터지며 동시에 하늘의 창이 열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적어도 큰 기품이 뭔지를 알아야 돼. 기품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랬는데 기품이 뭘까? 근데 기품이 뭔지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품이 또 어디 있나? 예, 봤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 나와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빨리 그냥 가겠습니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덮은 물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지구가 지금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이 바로 지구를 덮은 그 물이 기품이에요. 이게 둘째 날이 되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고 셋째 날이 되면 이 궁창 아래의 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한 곳으로 모여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 곳으로 모여서 뭐가 되죠? 바다가 되니라. 그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이 기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예요? 바다인 거예요. 그럼 바다의 깊은 샘들이 다 터진 거예요. 바다 밑이 다 갈라진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는 목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40년대 이후로 잠수함으로 전쟁을 하면서 해저 지형에 대해서 막대한 지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 밑바닥이 정말로 다 어때요? 다 터져 있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이 진짜로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수십만 킬로미터가 다 터져 있는 거예요. 터져서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터져서 파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발달한 학문이 판구조론이라는 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역시 무슨 안경을 끼고 무슨 안경이요? 5글자. 네, 동일가정설 안경을 끼고 오늘날 벌어지는 속도 그대로 과거에도 벌어졌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1년에 5cm 벌어진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실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없으니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판이 한번 벌어지기만 시작하면
그 벌어지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속적으로 벌어져서 바다 밑바닥이 다 멘틀 속으로 처박힐 만큼 빠르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한 80kg, 100kg 되는 고체 덩어리가 타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 압력에 의해서 밀려 올라오는 곳이 있겠죠. 이 올라오는 압력에 의해서 다시 판들이 또 조각조각 갈라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고 밀려 벌어지고, 이게 굉장히 격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렇게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지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도네시아 지진 2004년에 벌어졌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23만 명을 죽였어요. 순식간에.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쓰나미가 닥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지구 바다 밑바닥,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기품이 터졌는데, 그 기품이 얼마큼 터졌는지 한번 보세요. 지도에서 요만큼 터진 거예요. 요만큼 터져서 그 지진이 해일을 만들어서 주변의 일대의 해변에 물이 넘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게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 사진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터져가지고, 그죠? 요만큼 기품이 터져가지고 그게 23만 명을 죽이는 해일이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기품,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사건은 지금 현재 바다 밑바닥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수십만 킬로미터가 터지는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그 어떤 지진도, 어떤 해저 지진도, 어떤 쓰나미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상상이 안 되는 초강력 해전 지진. 그 해저 지진이 판을 벌리고 찢을 때마다 엄청난 쓰나미가 어떻게 되죠? 육지로 계속 바닷물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육지는 물로 덮이게 된 거죠. 노항수 상황이 좀 그려지세요, 여러분? 예. 그랬을 때, 요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터지면서 엄청난 그 압력으로 물이 솟구치면서 대기 중으로 계속해서 아주 작은 물방울들을 공급하면서 끊임없이 구름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40일 주야로 폭우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전 지구를 물로 잠궜다면, 그죠? 물로 잠궜다면 지금도 우리가 높은 산들을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꾼 식으로 해서 지구를 만약에 평평하게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현재 바다에 저장되어 있는 물로 지구가 얼마의 두께로 덮여지냐면 2600m로 덮여져요. 수심이 2600m.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다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그 물이 전 지구를 덮을 수 있는 그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이 어디로 갔네요, 현재는? 그렇죠. 바다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아까 점점 차오르는 과정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그죠? 예, 땅에서 8장 3절부터는 이제 물러가는 과정이 쓰여져 있어요. 점점 해서 봉우리들이 보이고 땅이 물에서 거치는 이런 과정으로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땅에서 물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일로 가도 물, 밀물썰물이 계속 이루고 있겠죠, 그죠? 전 지구를 돌면서. 그런데 어떻게 물이 밀려가죠? 제가 지금 이 병에 들어있는 물을 세숫대야에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수심이 이만큼인데 세숫대야에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수심이 낮아져요. 물의 양을 바꾼 거예요? 뭘 바꾼 거죠? 그릇을 바꾼 거죠, 그릇. 그러면 지구의 그릇은 뭘까요? 지형이에요, 지형. 지형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 육지는 높이고, 현재 바다에 그물이 저장된 걸 보니까 바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바다가 형성되었다고 지질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모든 지질학자가 동의하는 바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바다가 있나요, 없나요?
바다가 없죠? 여기는 바다가 없었어요? 바다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벌어져 가지고는 자, 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 예. 자, 처음엔 바다가 없었죠? 그런데 판을 밀어요. 빠르게. 그러면 벌어지는데 이 벌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양쪽으로 계단 모양으로 땅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깊은 골짜기가 생겨요. 이게 정단층이라는 거예요. 해서 깊은 골짜기가 생기는데 계속 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지금 이 위에 지금 물이 덮여 있는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덮여 있는데 그 물들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이 바다로 물이 밀려가겠죠? 그럼 육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물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그 바다에 정하신 곳에 가서 저장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대서양과 같은 그런 바다들이 만들어졌다고 지질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조과학자 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바함 가드너 박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은 성경의 목숨 인생을 거신 분이에요. 그 학자적인 놀라운 그 고퀄리티예요. 이분의 학자적인 이 수준이 지금 보시면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의 논문을 낼 수 있는 아주 높은, 학자도 단계가 다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학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버리고 성경의 이 노아 홍수가 실제 사건이었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능력을,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걸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진짜로 판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요? 1년에 5cm가 아니고 한 번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초당 수미터씩, 이러한 속도면은 얼마로 얘를 바꿀 수 있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판게아라는 거 배워요. 우리 친구들이 판게아가 진짜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까 많이 했어요. 판게아가 그러니까 홍수 가운데 생겼던 땅이에요. 한 덩어리로.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물이 덮여 있었던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전 지구에. 그런데 빠르게 벌어지면서 현재 5대양 6대주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2억 년의 과정으로 배워요. 그래서 중생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수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구 물리학자들은 이 연구 안 할까요? 해요. 제가 지구 물리학자한테 비밀을 들었어요. 저도 속삭일게요. 지구 물리학 이 연구 받아서 하는 귀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대학에 박사 후 과정으로 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비밀을 얘기해줬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요, 다른 지구 물리학자들은 이 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 속도값을 고정값으로 시작해놓고 실험을 한대요. 안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일 과정설에 입각해서 해석하도록 그렇게 실험을, 뭐 조작이라 하면 그렇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니까,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걔를 고정값으로 맞춰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판이 벌어져 버리니까요. 그럼 그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맞지 않아서 그런 논문은 실리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의도적인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져서 수개월 만에 우리가 보고 있는 5대양 6대주로 편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노아홍수 사실적으로 그려지세요? 그냥 모세가 상상해서 썼거나 고대 근동 지방에 떠도는 전설을 짜집기 해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있는 아주 세밀한 그리고 정확한 그런 기록이에요. 전 세계의 홍수 전설이 있어요. 수백 개의 전설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방주를 가지고 우리는 과학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홍수 이 판 구조 운동을 가지고 컴퓨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면 맞아요. 그런데 다른 홍수 전설들,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설들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록 자체가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기록 자체가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그거야말로 전설로 오고 가는 그 사이에 많이 이야기들이 변질이 돼서 개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기록으로는 우리가 그대로 사실 기록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판이 이렇게 빨리 벌어지면서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판이 빨리 벌어지면서 바다가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판이 벌어지면서 바다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벌어질 때 밑에서는 맨틀이 올라와가지고 녹아가지고 마그마로 바다 밑을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 밑에 가면은 바다 밑 3,000m, 4,000m 그 밑바닥에 그 땅이 바다 밑에 땅이 뭘로 되어 있어야 맞아요? 그러면 용암으로 굳은 암소로 돼 있어야 되죠? 진짜 그럴까요? 불안하세요? 대서양 밑바닥도 태평양 밑바닥도 진짜 다 이런 거예요. 용암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개월 동안 그렇게 물로 덮였던 땅이 다 벌어지면서 바다가 형성이 돼서 물이 다 바다로 저장되는 이 과정을 거칠 때 바다가 지금 3분의 2니까 바다 밑바닥을 다 용암으로 덮을 만큼의 엄청난 마그마가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그 마그마가 이 바닷물을 상당히 데웠겠죠. 자, 그러니까 홍수가 끝났어요. 이제 홍수가 끝난 시점에 바닷물은 어떤 상태에서 끝났다? 따뜻한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것도 900살을 어떻게 살아? 400살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또 어떤 사람들은 90살을 살았는데 10배를 뻥튀기 했나 보다 이러면서 90살, 40은 40살 이렇게 고치니까 누군가는 3살의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홍해를 가른 걸 안 믿어져가지고 그 얘기 아시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가만히 학자가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닙니다. 그 물이 워낙 낮았습니다. 사람이 건너갈 만큼 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던 그 평신도님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세요. 접시물 같은 그런 물에 어떻게 이집트 군대를 빠뜨려 죽이셨죠? 그랬다잖아요. 그런 꼴이에요. 900이 안 믿어져서 0을 다 지우고 나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은 3살에 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빼고 넣고 하면 거짓말장애가 된다고 잠언서에 써 있거든요. 자, 900살을 살았던 거예요. 900대를. 그런데 홍수가 끝나니까 나이가 몇 대로 줄어요? 400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세요? 그 이후에 또 200대로 나이가 또 한 번 줄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10장, 11장 역사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900대의 수명을 살았던 족장들의 수명이 써 있죠. 10장 족보로 11장 족보로 와서 셈의 족보에 가면은 나이가 나와요. 400대로 가다가 얼마 안 있다가 200대로 뚝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 굉장히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유전자도 좋았고 돌연변이도 별로 없었고 돌연변을 일으키는 우주선과 같은 요소도 굉장히 적었고 먹거리도 너무 좋았고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환경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홍수 때문에 상당히 지구가 파괴가 돼서 환경이 나빠지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유전자도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수명이 400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무슨 사건을 거치면서 또 200대로 수명이 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400이 조금 산 거예요? 와, 홍수로 하나님이 지구를 으깨버렸나? 으깨버렸죠. 왜냐하면 900대를 400대로 만드셨으니까. 대단하게 큰 변화예요. 아주 큰 변화예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방주에서 나오면 죽여버리려고 태우신 거예요? 아까 똑같아요. 선악과 얘기하고. 그죠? 어항 만들어서 물고기 풀어주면서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잘 살아라. 새끼 많이 낳고 행복해. 똑같아요. 방주에서 동물들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만한 지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이 홍수 후기에 빠르게 물이 빠져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바다 밑바닥을 채웠던 그 마그마가 바닷물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러면 전 지구의 바닷물이 따뜻해요. 어떻게 했어요? 지구 전체가 온난하고 다습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시베리아에도 거대 매머드와 거대 무소들이 살았어요. 사하라 사막에도 공룡들이 살았고 물이 많이 필요한 코뿔소나 등등의 그런 동물들이 어울려서 기린이나 이런 맥이나 이런 동물들이 어울려 살았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즉 홍수가 끝난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냐? 동토도 없었고 또 뭐도 없었어요? 사막도 없었어요. 전 지구가 그렇게 인간이 400대의 수명을 살 만큼 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의 변화가 또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빙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적은 이 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 화석 그 맨 위에 빙하가 있었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 육지의 30%가 눈으로 이렇게 덮였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린란드와 남극에는 이 눈이 녹지 않고 존재하죠. 나머지 육지에 있었던 눈은 녹았고요. 자, 이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냐면은 해수, 당시의 바닷물을 120m 낮출 만큼의 눈이었어요. 여러분 바닷물 전체를 120m를 낮출 만큼의 눈이 다 그물이 증발돼가지고 눈으로 내렸으니까 엄청난 눈이 내려야 되죠. 그러면 증발이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전지가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눈이 안 내리면은 빙하기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들, 빙하기에 대한 모든 이론들은 이렇게 엄청난 눈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북반구에 700m 두께, 남반구에 1200m의 두께를 쌓을 만큼의 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가 따뜻해야 돼요? 바닷물이 따뜻해야 돼요. 근데 눈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공기는 어때야 돼요? 적어도 이 눈이 다량 내렸던 이 지역들은 공기가 싸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밖의 지역은 어때요? 그 밖의 지역은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는 살기가 좋았어요. 참 이상한 조건인 거예요. 눈이 내리는 지역은 싸늘해야 돼요. 그 밖의 지역은 여러 동물들이 살 만큼 좋았어요. 이 당시에도 아직도 공룡 살고 있었고 매머도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바닷물은 따뜻해서 증발은 잘 돼야 돼요. 도대체 이 조건을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출발하면 다 이게 미스테리가 풀릴까요? 노아 홍수에서 시작하면 다 이 미스테리가 풀려요. 그러니까 세상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벌써 이 다 비밀을 풀었어요. 근데 아직도 빙하기는 미스테리예요. 일반 과학계에서. 노아 홍수에서 시작하면 따뜻한 해수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어진 다량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 거대한 화산 폭발이 아까 세인트 헬렌 화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흔적들을 이미 갖고 있어요. 엄청난 화산재를 뿜어낸 이 화산 폭발이 있었던 그 지역, 그 연속적으로 이런 다량의 화산 폭발이 있었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미세한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그럼 성층권에 올라가면 수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뭐 할까요? 햇빛을 차단시킵니다. 그럼 그 지역은 대기가 싸늘해지겠죠. 자, 바다는 아직도 따뜻해서 증발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이렇게 화산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이 추워지는 거예요. 딱 뭐 하기 좋을까요? 다량의 눈이 내리기 좋은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 가운데 빙하기가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화산만 터지지 않으면 이 에어로졸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바로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격변적으로 해빙을 또한 겪었어요. 그래서 그 육지의 30%를 덮었던 그 눈들이 그린란드와 남극 같은 일부 지역만 빼고는 다시 녹아서 120m 낮았던 해수면이 한 6, 70m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겪으면서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까 홍수가 끝나고도 전 지구가 살기 좋았잖아요. 그런데 빙하기를 끝난 다음에 생긴 현상이 동토가 생긴 거예요. 시베리아 같은. 그리고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그다음에 모하비 사막 같은 사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육지의 3분의 1이 동토예요. 현재. 육지의 3분의 1이 사막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겨울 되면 너무 춥잖아요. 저는 옛날에 동상이 잘 걸려가지고 네. 하나님이 나 동상 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겨울은 꼭 이렇게 한파 이렇게 추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여름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띠가 나고 그죠? 너무 더워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덥고 막 모기에 맨날 물리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뭐 자질자질한 질문인 것 같지만 막 이런 떠돌아다니는 그런 질문들, 우리는 이런 걸 콜레스테롤성 질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떠다녀요. 평상시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혈관을 콕 막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막 뇌출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 떠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성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 부위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 이런 것들이 노아홍수가 사실인 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빙하 시대가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부터 저는 이게 다 풀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런 거였구나. 자, 여러분, 태초 얼마큼 좋았어요? 네? 심히 좋았죠? 몇 세 살았어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몇 세 살았어요? 네. 의견이 분분하십니까? 죽음이 없었어요.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셨죠.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뭘로 써도 어찌하면 좋죠? 빨간색이 그래도 그냥 나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죽음이 없었던 이 변화, 죽음이 생겼어요. 죽음이 없었다가 죽음이 생긴 이 변화가 어떨까요? 가장 큰 변화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이 처음 세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신,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그 땅이 어떤 건지 우리의 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래도 900대를 산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런데 다시 한번 홍수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죠? 400대의 수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이해했다. 네, 400대의 수명을 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빙하기를 거치면서 지구의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해지면서 200대의 수명을 살게 됐고 갑자기 그러면서 점점점 줄어서 100세를 자랑하는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런 땅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처음 주신 땅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쇠고기에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 것처럼, 프라임 소고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 등급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완벽했던 게 등급이 떨어졌어요. 범죄하니까. 그리고 또 심판받으면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빙하시대 거치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땅은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해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됐어요? 노아 홍수 사건을 사실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니까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노아 홍수 심판 사건, 물로 정말 전 지구를 덮어버린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든 종류들 생물들, 땅에 코로 숨쉬었던 생물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로 멸해버리신 사건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진짜 이가 흔들리고 팔이 흔들리는, 그죠? 그런 정말 두려운 사건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인 걸 인식한다면. 이 사건이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창세기 창세기 6장을 열겠어요. 창세기 6장. 왜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격변을 인류 역사 속에 주셨는가?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5장에서 누구의 족보를 봤어요? 창세기 5장 바로 앞에 아담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누구까지 왔어요? 노아까지 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인정하세요? 자, 이 창세기 5장 족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진리 보유 공동체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아까 과학, 어마어마한 과학들 공부했지만 그런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 몸 하나하나까지도 그렇게 디자인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하는 진리 보유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5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라고 하는 게 믹스업 돼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세요. 즉 노아 홍수, why? 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도 지금 죄는 짓잖아요. 살인죄도 짓고 오늘날도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 당시는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까지 다 망가뜨릴 수 있으실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교회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의 타락,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예배 공동체의 진리 왜곡, 진리에 대한 타협, 섞임, 더 이상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앞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이게 쭉 흘러내려가서 12장에서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국민, 주권, 영토 이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는 데가 12장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왕권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진리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5장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에 가서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지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왕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서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는 나야. 아무도 블레임할 수 없어요. 이 지구가 으깨진 이런 상황을 누가 누구에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거 지금 누구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전 지구적 어떤 인간도 책임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죄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떤 국가도, 유엔도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초기 인류 공동체의 와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 초기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권을 모르고 왔었던 이 상황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걸 초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타락,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이게 패턴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될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또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국민, 주권, 영토 이러면서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 가면 결국 멸망해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바벨론,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건데, 결국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나 지금까지는 아직은 오고 있어요.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아직은 오고 있어요. 초기 인류 공동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받으시는 이 세상이 무너진 그 원인은 누구의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배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대화교회와 같은 예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열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오늘까지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말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오늘 우리까지 전해지게 될 만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 하루에 몇 푼 못 버는 범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있게 하는데 내가 한 요원으로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지금도 지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공동체 요원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일해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해주시기를. 어떤 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태화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진리 보유 공동체에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타락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진리를 끝까지 보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 말씀 계속해서 더 공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